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군. 그래서 중세 때에 십자가란 그 이름 아래서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전쟁을 했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전쟁을 일으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그 이름 그거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건 구약 때 여러 번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신약 때 와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폭력들, 누구를 죽이는 그런 것은 거룩하고는 멀고 십자가의 정신하고는 먼데 이 당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때 중세 때에 세상을 장악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할 적에 종교까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끌어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야 중세 때 너무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중세 때 아니 어떻게 십자가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 전쟁을 그렇게 일으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멀리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종교 이름,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말씀으로도 유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만 가득하지 않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욕,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까지도 가능하냐면은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이것이 중세 때에 인간이 얼마나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서 더러운 짓을 비열한 짓들을 할 수 있나를 보여줍니다. 십자군 보게 되면은 어떤 굉장히 순수하게 일어난 순수한 열망적인 그런 것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성지와 순례의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꿈을 꿨었고 그 성지가 위협받는다고 얘기하고 성지를 완전히 이제 탈환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은 유럽 사회 내부에 긴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농토와 자원이 부족해지고 내부 갈등이 커졌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내부 갈등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은 외부와의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로켓도 보내고 그리고 엉뚱한 짓들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하고의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부의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눈을 자꾸 외부에 돌리게 하고 가려버리고 숨기고 차단해버리고 네. 그런 맞아요.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걸 이 십자군 엄격히 같은 경우도 이 내부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자꾸만
전쟁을 통해서 감추면서 밖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황권 강화에 대한 그러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와 세속 군주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리더들의 그 권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돼요. 그러면서 통치하기가 더 좋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전쟁이 순수한 그 이름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은 안에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러운 욕망이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세교회가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전쟁에 동원시켜야 되는데 뭐가 쉽겠어요? 뭐를 앞세워야지 돼요? 십자가를 앞세워야지 동원하기가. 아니 하나만, 다니엘 스승님은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우리 네?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신앙의 상징인데, 십자가가 신앙의 상징인데 이게 뭐가 됐어요? 전투, 그리고 동원하는데 십자가가 사용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회개와 순종의 그러한 표시였는데, 이때는 군대의 깃발, 전투의 표식이 이제 돼버렸죠. 그리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 이제는 여기서는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이것을 허락하는 것 같은 그러한 표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치적인,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에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아주 비열하게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첫 번째, 죄 사면 십자가 전쟁에 참여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죄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십자군에 참여하면은 약속을 한 게 죄를 사면해 준다. 그리고 십자군에 참여하는 거가 공로다, 큰 행위고,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가요? 십자군에 참전했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예, 맞아요. 이게 뭐 어디랑 비슷하죠? 무슬림하고 좀 비슷하죠. 폭탄 가지고서 자폭하게 되면은 뭐 70 자체가 말씀하고 위배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뭐 죄 사함을 받으려고 십자군에 참여를 해요? 성경만 알아도 여기 속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정치화됐을 적에 많은 사람들을 세뇌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떠한 순수한 그런 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앱스틴 파일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적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끔찍한 일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에 800만 정도 애들이 사라진다 그래요.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가 사라지는데, 이 안에서 아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막 팔려가가지고 그 노동에 착취되고, 그리고 성범죄에 막 노출이 되고, 강간당하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심지어는 고통을 막 받아가지고 아드리노크렘이라는 거를 몸에서 이제 만들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돈 많은 그 세력한테 이제 팔고 젊음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막 심지어는 애들이 막 죽고 토막처럼 이렇게 잘리고 이런 것들이 액팅 파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이런 거를 볼 적에 막 진짜 군대가 일어나야 되고 경찰이 일어나야 되고 국민이 일어나야 돼가지고 애들을 찾아야 되고 이런 거는 진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거죠. 면죄부 없어도 진짜 애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다 온 세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게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 세력들이 자꾸만 이거를 감추려고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멸망할 적에 뭐까지도 팔았다 그러냐면 인간의 영혼까지도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끔찍한 일들이 계시록에 말씀한 그런 일들이 지금 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영적 싸움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거는 안 일어나고 이 엉뚱한 뭐 면죄부 한다고 십자가 막 하게 되면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그 굉장히 잘못된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죄 사면을 갖다가 이러한 정치적 목적하고 연결을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성경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성경을 가지고서 유혹을 할 적에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된 성경 말씀으로 대적을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사탄이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적에 내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성경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당시 교회가 너무나 타락을 해가지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들이 일어나서 외쳐야 되는데, 아멘. 침묵이야. 네,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길로 이제 교회가 걸어갔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 귀를 탁 잘랐을 적에 뭐라 그러셨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이 당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칼로 망하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칼로 망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길로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할 그런 이유도 없었는데 속아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죄사함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그냥 끝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제 국가가 결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적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속임수 가운데서도 진리를 발견해야지 됩니다. 제가 4, 5년 전에 와, 이 완전히 다 속네? 백신 맞지 말라고 그러다가 제가 왕따를 당했는데 백신 가짜라고 맞으면 큰 문제 생긴다고 암도 발생하고 죽을 사람도 많을 거라고 그때 제가 얘기할 적에 아니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정은경 총장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맞으면 100% 예방됩니다 막 그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얘기하고 그런데 저는 그거 잘못됐어요. 나라가 잘못됐어요. 정신없어요. 이 사람들 이상해요. 그 정은경 막 영웅이 되는데 이 사람 약간 이상합니다. 막 그러다가 이제 교계에서도 왕따 당하고 뭐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정신들을 국가가 국민들을 막 속이고 이럴 적에 그 민감하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바로 쓰지 않고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진실을 갖다가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두려움에 막 움츠리게 되고 그리고 분별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다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거짓말 그리고 특별히 국가적인 거짓말이 이 종교적인 것 그리고 거기다가 의학적인 것을 막 동원해가지고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분별력을 가지고서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근데 성경과 정면 충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떠한 표현이 아름답게 막 그리고 이쁘게 막 표현되고 막 이러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와, 그 당시 저는 놀랬어요. 저는 그 우리 남침내교 저기 미국에 있는 남침내교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거기서는 안 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도 백신 맞으라고 막 그러고 선교사들한테도 맞으라고 그렇게 하고 막 그런데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왜 이렇게 세상이 이상해져 가냐?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제가 의학공부를 사람이 너무 많이 갑자기 죽잖아요. 가고 병에 걸리고 막 네. 그거 공포감이라 이게 네. 사람이 공포감에 갑자기 전염병이 뭐 말라리아, 학질,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네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 때는 그게 지금에는 그게 없잖아요. 다 잘 네네네. 먹고 잘 살고 이거 약이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코로나가 딱 네네. 터졌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십자군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거를 갖다가 분석을 못하고 여기 따라가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뭔가 움직인다고 할 적에 다 믿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끔찍한 경험을 지금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얘기해요. 지금 계산할 적에 적게 잡아도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정도가 백신 때문에 죽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천만 명. 막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대한민국 거의 어떻게 얼마예요? 절반 가까이 되는 인구가 죽은 거예요. 이 백신 때문에. 4분의 1.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정부에서 뭐 한다고 해도 말씀으로 분석하고 기도로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질문을 해야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엉뚱한 십자가를 막 들면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할 적에 우리도 여기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백신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그 신부들이 나와서 백신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의 백신을 맞으세요, 맞으세요 막 부르면서 춤을 추시면서 나이 드신 신부님들이 흔드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훨씬 더 많이 맞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포장되고 아니 뭐 백신하고 사랑하고 뭐가 상관이 돼? 뭐 이렇게 엉뚱하게 포장됐을 적에 사람은 그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또 만들어내는데 이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사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이슬람을 우리가 좋게 보지 않죠. 맞아요.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다 받아들이진 않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막 무자비하게 죽인 그거가 합당하다고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짜 어린아이들 그 젖먹이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도 그냥 정당화 그 되면서 죽인 그러한 거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했을 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엉뚱하게 분별 없이 그렇게 나아갈 적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또한 모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나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칼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 칼처럼 보이지만은 십자가는 위에 꼭대기를 잡는 칼처럼 보이는데 십자가는 칼이 아니잖아요. 칼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기는 해요. 십자가가. 근데 칼은 아니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러한 도구였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이것이 인간을 죽이는 그러한 도구였지만 사랑의 그러한 표시가 되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표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그러한 표시고 그리고 십자가는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표시인데 우리는 더 이상 잘못된 그러한 미혹으로 십자가, 종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어린 양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내 신앙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닮은 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부분입니다. 어떠세요?